(2014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는 것이지만, 뜻을 정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뜻을 정한 인생이 중요한지를 첫째 주에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엔 뜻을 정한 인생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 등을 배웠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자면 뜻을 정한 인생의 능력으로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또 사람을 얻는 능력들을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의 능력으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뜻을 정한 인생의 지혜로서 우리 시선의 건강함, 내가 무엇을 바라보거나 또 어떤 마음을 품거나 생각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건강한 모습을 띠는 그런 능력이 저희들한테 있고, 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목숨을 건 인생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담대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담대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의 결단으로 문제와 싸우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깨를 펴시고요. 벌써 졸기를 각오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다니엘은 3년 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특별히 그 지혜와 총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혜자로, 또 노예로, 또 왕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으로 3년 동안 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에는 문학적인, 학문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지혜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다니엘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미 1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2장부터는 그가 결정한, 뜻을 정한 그 마음이 시험을 당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한 이후에 그 뜻이 시험받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는 끝이 된 게 아닙니다.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셈이죠. 시작이 되는 셈이죠. 뜻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왜 삶이 더 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했으면 내 삶이 평탄해지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이 꼬여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뜻이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내가 뜻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유혹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꼬일 인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결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그 결정이 온전한 삶의 문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삶이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됨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언한 나의 선언이 증명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2014년에 좌우명 같은 걸 하나 세웠어요. 뭐 매년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2014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SNS에는 제 모토 같은 걸 하나 적어놨습니다. 뭐 물론 제가 지은 말은 아닙니다. 마트마 간디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써놓은 건데요. My life is my message 라는 말입니다. 나의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으로 나의 말을 한다.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예, 이런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만 하다가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인생의 표본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첫 번째 시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련들이 어떤 것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인자 아닙니까? 그 위에는 아무도 없고 또 신적인 존재로 받들어지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겨낸 왕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꿈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꿈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거 아니냐. 세상에. 뭐 그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혜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못 알아맞히면 내 꿈에 대한 것도 못 알아맞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네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꿈이 주는 그 압박감이 있었고요. 하나는 그가 절대 권력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꿈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3년 동안 지혜자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제 왕궁에서 그 지혜자의 역할들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어쩌면 그 지혜를 드러낼 기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얻기도 전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비서실장쯤 될까요? 아니, 경호실장쯤 될까요? 하여튼 권력이 제2인자입니다.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혜자들을 찾으러 칼을 빼들고 이제 찾으러 다녔겠죠. 아마 이거를 좀 상상을 하면 여러분 무슨
옛날 사극에 나오는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뭐 왕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신하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신하들이 막 왕궁을 뒤져가면서 이곳저곳을 막 뒤지면서 사람을 보이는 대로 막 죽이고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 다니엘 2장에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딱 정확하게 벌써 끝난 사실로 지혜자들이 죽었다는 사실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왕궁이 살벌한 분위기인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벌한 분위기에 아리옥이 지나가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을 겁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살벌하게 아마 칼에는 피도 묻었을 것이고 잡히는 대로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 시위 대장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안면이 있어도 게다가 친한 관계도 아니고 난 노예입니다. 나도 죽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말 거시겠습니까? 근데 말을 겁니다. 그냥 말을 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리옥에게는 마치 왕을 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아리옥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거 옳거니 잘 됐구나. 너도 죽어야 할 사람이지.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말도 그렇게 걸었으니 아마 그 칼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견호하여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그 말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기보다는 대꾸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담대해서요? 담대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담대한 위압감에 아리옥이 떨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한 사람이 얻는 능력 가운데 사람을 얻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얻었던 다니엘, 아마도 아리옥에게도 분명히 마음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추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아리옥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황관장은 3년 동안 같이 혹은 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는 3년이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하여튼 그 다니엘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십시다. 이제 왕궁에 와서 이제 신하로서 수많은 노예들, 수많은 지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다니엘은. 게다가 아리옥은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아리옥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가서 아부를 해서요? 뭐 많이 갖다 바쳐서요?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제 관심사는 어떻게 그가 이 아리옥의 마음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선포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뜻을 세웠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렇게 살래. 나는 이런 길을 갈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외쳤다 치십시다. 우리 딸이 나 공부할래 이렇게 외쳤다 치십시다. 아빠 마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래요. 난 이런 식으로 할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나는 교회 갈래요. 예배 드릴래요. 나 가정 예배 할래요. 외칠 수 있습니다. 1월 달이면 늘 외치는 게 그 외침 아닙니까?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요? 아리옥의 마음을 얻을까요? 그 장수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선포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선포를 했는데 엉뚱한 선포대로 살아요. 정말 바벨론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이, 그것도 노예가 겁도 없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선포한 대로 살아요.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점점 마음속에 인정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아닙니다. 그런 걸로 욕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욕합니까? 우리끼리 모였다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린다는데, 우리끼리 우리 교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안 지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사랑하겠대요. 그래놓고 지가 안 지켜. 정말 신뢰를 안 받게 되는,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포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많은 교인들이 실수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목회자의 실수,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고 오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흰눈같이 기억도 안 하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십자가의 얘기를 선포하면서, 강대상 위에서는 십자가의 얘기를 선포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교권 가지고 싸우고 내 편으로 가르고 싸우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모임을 가지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모임들을 잘 안 가는데, 그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면 제 눈에는 참 회개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꼭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바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그때부터 싸워요. 저는 이게 너무 회개해 보여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1년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해요.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 따로 드리고 나는 다른 마음으로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원 기도를 잘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는 않으실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서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내 인생을 안 바쳤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꼬셨나 봐요. 나 인생에 저주받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단언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너를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아서 막 그것을 삐지고 너가 안 줘?
내가 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계속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2014년에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예요. 2014년에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빠지고 두 번째부터 빠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빠진다고 제 신앙이 깎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좀 나쁜 얘기인가요? 자기 잘못이지. 저는 설교를 안 들으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못 봐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물론 우리 교회에 철면피도 있습니다만, 네, 진짜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내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운동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성실하게 드리는 거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프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동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SNS에서 만난, 한 번도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 요청을 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긴 한데 얼굴을 알기는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늘상 빠지고 힘들 때마다 빠지고 모임에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지만 늘상 그 사람은 모임에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예배 속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내 눈에 봐도 참 성실하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했어요.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을 기도할 때에 똑같이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뜻을 세운 그 삶을요,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리옥이 칼을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데 다니엘이 물었을 때 그가 길을 멈추고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이유 하나는 다니엘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으로요, 여러분이 말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그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잘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 사정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이에요. 근데 기도한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서운한 것도 잃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한테도 그렇게 경솔히 여겼다가는 밥 못 얻어먹어요. 네. 정말 내가 기억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함께 해야 할 것, 그것들을 정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하잖아요. 다니엘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다니엘의 그 기적들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남는 역사를 여러분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죠. 예?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는 관심거리는 별로 없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다니엘처럼 해주시지 않으세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다니엘이 정말 어떻게 살았나. 목숨 걸고 살았어요. 자,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것을 목숨 건 기도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지나서 18절에 보면 새 친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자,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는 먼저 왕에게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뜻을 정하지 않고 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막 궁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어영부영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내가 도대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길이 정해지면 그냥 내가 잘해서 정해진 것처럼 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 딸아이가 고3인데 이제 고3의 그 무게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대학을 갈지도 말지도 결정을 안 하고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기도는 해요.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기도해요. 대학 가면 그렇고, 대학 안 가도 그래요. 그 기도가 목숨이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내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기로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죽어라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목숨 건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뜻을 정한 기도, 목숨 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낸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아비의 집들을 다, 처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떠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요.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이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합시다. 롯과 아브라함이 두 땅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갈 길을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가 보기에 주님의 동산과 같은 그 땅으로 갑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 땅.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땅은 헤브론 땅, 정말로 허름한 땅이고 문제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는요, 방어적인 기도가 있고 공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 방어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위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게 방어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디도 내가 나가지 않고, 어디도 내가 모험하지 않고, 어디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에게 내 안전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방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방어적인 기도보다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나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 공격적인 기도를 성경의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내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공격적인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지금 담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뜻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껏해야 나 먹고 살겠습니다. 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알리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동화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전의 기도입니다. 이 예는 성경에서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고선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모아놔라. 갈멜산에서 내가 그들과 대적하리라. 그리고선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 저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뜻을 세우지 못하면 기도는 허망해집니다.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담대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나에게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2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2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자기가 정실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후처였던 분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술에 취해서 흐느끼는 것처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요 돌아가요. 근데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말씀을 기도를 하고 기도의 확신을 굳건하게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SNS에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떼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쥐어짜는 눈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기도했다면 예스여도 노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그는 아무런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도 늘 괴롭고 늘 불편하고 늘 어렵습니다. 나도 믿지 않는 기도를 해놓고 나도 인정하지 않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선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 자신도 믿지 않는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하신 그 기도를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얼굴에서 내 모습에서 그것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얻게 되면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고 기도의 완성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완성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돌려드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합격의 영광을 주셨으면 그걸 돌려드리세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어졌던 태가 열리고 없었던 아들이 생기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러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배우십시오. 다니엘이 축복의 인생을 산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주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흐름에 하나님을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 있는 것이 괴롭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뜻을 세웠으니까 괴롭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 가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뜻을 세웠으니까. 내가 어려운 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어려운 사람과 만나 있는 것도 괴로움이 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서 내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막고 있는 벽, 처해져 있는 위치 앞에서 여러분은요, 좀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을 피해달라고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드러나게 해달라고 공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병을 내가 낫게 해달라고, 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겐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것, 그걸 여러분 불평의 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라고 얘기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무에 달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 있는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저는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찬양합시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섞이고 싶지 않은 일들, 여러분한테 아픔 같은 일들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거기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아무것도 능력도 없습니다만,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거길 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